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 교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수요 기도회도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만약 이 모임이 점점 약해져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약해진다는 증거이고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공동체에게나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살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 참다운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배당 또는 예배 순서가 아주 좋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주보나 예배 순서가 없더라도 그 예배자의 그 헌신이 있으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그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이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를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쪽 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순서상으로 보면 아모스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선지자에 이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에서, 이사야는 남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선지자 미가도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사야는 이제 궁궐에서, 궁중에서 왕을 직접 만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 미가는 이제 궁궐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일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에서 중요한 구절들 몇 군데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을 보면 그 미가 선지자의 활동 연대가 나옵니다. 미가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는 이사야 활동 시기하고 겹칩니다. 학자들은 이 미가가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 초기에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된 이후에 그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러 놓은 그런 죄를 청산하는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격려하고 히스기야가 개혁하도록 또 책망하고 한 역할을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아버지 이름 정도는 적어 놓는데, 이 미가는 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모레셋이 어딘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출신, 선지자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추정이 되고 또 궁중에서 궁궐에서 활동을 한 것에 비하면 이 미가는 정말 초라한 시골 출신이고 또 이게 궁궐이 아니라 주로 이제 길거리에서 궁궐 바깥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갑작스럽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골 출신 아모스, 그냥 농사짓던 아모스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비록 이렇게 시골 출신이고 뭐 집안도 좋지 않고 지위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한 책망을 합니다. 특히 그 3장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정치 권력자들, 또 돈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우두머리들, 또 돈이나 바라고 삭시나 바라고 일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이게 시골 출신이 그렇게 소위 뭐 윗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미가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요.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3장 8절. 미가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미가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덕분에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망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지방,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이제 예언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자기의 생각, 어떻게 하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전한 말씀은 미가가 전한 말씀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진 나라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적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주된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그 선포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 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그나마 새로워질 수가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남왕국 유다만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런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미가가 결국 이 나라 전체를 구원했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도 바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3장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죄악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시온, 예루살렘 이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할 일도 없고 굳이 있을 필요도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미가가 이렇게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그런 후에 이제 5장으로 가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기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5장 2절을 보면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 작은 마을, 모레셋이나 베들레헴이나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작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시온 예루살렘이 다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망해버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은 실패하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한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통치자의 근본, 기원입니다. 기원. 그 근본이 상고, 아득한 옛날, 그리고 영원, 그 시간 이전. 그 사람의 그 기원은 아득한 옛날이고 영원전이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등장할 새로운 통치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미가가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가는 그 당시 세상은 결국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강조하면 예루살렘이 망해야만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타락하고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차라리 사라져버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결국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훨씬 뒤에 이제 이루어져서 100여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당시 나라의 죄악을 꾸중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말씀은 이제 먼저 증인들을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3절부터 5절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이제 6절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9절 이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죄악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량형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부자들은 거짓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인을 소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제 재판을 하시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재판하는 중에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간에 있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도 아주 좋은 제물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만이라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장남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기 자녀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큰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런 아주 가증한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다. 그런 제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그 사람 인자들 자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그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또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 인자, 사랑이죠.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는 걸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닙니다. 다른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재물, 헌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 전부, 그 사람 자신입니다. 특히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이하, 29장 30장 쭉 나오는 데를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배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사람, 특히 그 당시 예배를 돕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혁, 이런 예배의 개혁 이후에 아수르가 침략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자가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의 삶을 보면서 이런 예루살렘, 이런 시온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결국 나라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예배자로 사는 것은 이게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른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살아남은 것처럼 바른 예배자가 있는 그 지역, 그 나라가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또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냥 아예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금 굳건히 세우고 또 정의롭게 또 사랑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 예배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